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6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은 63장에서 64장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6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면서 마치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면 영화의 오프닝 장면처럼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그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고 있는 당신 누구십니까? 보스라에서 오는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과 큰 권능의 걸음걸이로 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에돔 하면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왕국이었죠. 아마 이 에돔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주변에서 건재했던 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통치자는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그 민족이나 왕국은 아직 좀 건재하게 살아있었던 것이죠. 지금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 그런 에돔, 그리고 특별히 그 에돔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보스라라는 성읍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인물이 거기서부터 뭘 하고 오고 있는 것일까?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일 것 같은데 이 화자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옷이 붉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고 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에돔에서 그리고 보스라에서 뭘 하고 왔길래 옷이 그렇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끔찍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죠. 에돔과 보스라에서 뭘 하고 왔나 봤더니 마치 포도즙 틀에서 발로 촥촥촥 밟듯이 그들을 다 짓밟아서 그들의 선혈, 그들의 피가 다 자신의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다 붉게 물들었다. 피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고 사실 끔찍한 장면이에요. 영어로 생각하자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인물의 정체가 누구겠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구속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느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느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도 우리가 보시면요, 1절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당신이 누군지 막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동시에 공의도 함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아께서 에돔에서 뭘 하고 오신 거예요? 원수를 갚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피 튀기는 심판을 행하고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우리들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측면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최후의 심판 날이 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신앙 고백서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유기된 자들, 즉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 최후의 날이 있는 목적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우주 만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날이 있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돔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에서가 몸이 워낙 붉어서 붉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피가 다 튀겨서 옷이 붉게 물들어버린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사실 나라의 그 이미지로 지금 에돔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결국 본문 말씀은요, 에돔에서 오는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의 공의로 다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본문 5절과 6절, 이 심판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죠. 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러니 오직 메시아 홀로, 하나님 홀로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단순히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63장 7절과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지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구나,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8절에도 보면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9절,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9절 맨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하죠. 안으셨는데 안으셨으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0절을 보면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과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결국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세요, 눈으로. 11절에 보면 옛적 모세의 때에 홍해 앞에서 그들을 건지셨었어요. 그렇죠? 12절에도 보면 그 물을 갈라지게 하셨었어요. 13절과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깊은 골짜기에 있든 광야에 있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편히 쉬게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결국.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때에, 그러니까 그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도 이거 이제 지겨워서 먹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요즘 민수기 말씀도 읽고 있지만요, 이 백성들은 만나를 줘도 불평하고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입에 껴도 불평해요. 실증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다 도착했는데 2년 만에 결국 그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고 결국에는 40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맨 뒤에서 나왔던 그 단어처럼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자 성령께서,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나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뒷부분이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10절 뒷부분.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에돔이라는 죄와 싸우시고 보스라라는 만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전사이신 메시아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 영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런들을 싹 다 없애고 선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아야지,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죄로 인해 지옥 가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전사이신 메시아께서 들고 계신 그 칼의 끝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반역, 그 불순종,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그 죄, 바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칼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스왈트라는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읽히는 이사야 주석을 쓰신 구약학자,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역의 결과는 비극적인 반전이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셨던 그분이 그들의 원수가 되신다.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그분이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신다. 이 구절은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백성들은 순종하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지만 배반하면 원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불순종의 죄악이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쯤 되면 사실 좀 헷갈려요. 그렇죠? 들으면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아니면 죽이시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속성, 즉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결코 모순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분인 동시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한 가지 성품으로 일관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고 뭔가 경건하게 느껴져요. 성경 읽기도 좀 했고 기도도 좀 열심히 했고 주일 예배도 오늘 딱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랑도 많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기분도 안 좋아. 예배도 내가 좀 빼먹었어. 죄도 많이 지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집안 얘기는 결코 예화로 들지 않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한마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집에 있는 꼬마 한 놈 때문에 아주 힘들고 버거웠어요. 이제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5년이나 이제 10년 안에 다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제 마음에 또 한켠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저 유리도 지금은 천사 같은데, 네, 조금만 지나보시면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주 내내 긴장 상태로 지냈어요. 이유는 금요일 오후에 학교 담임 선생님과 통화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물론 저보다도 이제 아내가 더 긴장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을 저 사람이 했는지, 뭘 집에 사올 게 있는데 본인이 사온다고 해놓고서 일주일 내내 까먹고 그냥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사왔어요, 나가서. 근데 어쨌든 이제 계약한 지도 좀 됐고, 얘가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려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을 통해 더한 얘기를 들으려나,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우리는. 아니나 다를까, 좋은 얘기들이야 당연히 밑밥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시지만, 뭐 수업 시간에 이랬다, 친구들을 어떻게 했다, 다른 친구들 중에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거죠, 죄인처럼. 그죠? 한 1시간 반 그 정도에 통화했던 것 같은데, 이제 끊고 나니까 얼마나 심란하니까, 이제 우리 집 꼬마 앞에서 티를 많이 안 내려고 이제 아내도 노력했지만, 결국 그 하루 내내 하나씩 끄집어내서 혼내는 하루가 된 거죠, 결국. 선생님이 뭐 이러저러 하다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랬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건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선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진짜 뭐 이 잡듯이 다 잡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지만, 그죠? 이런 이제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고 새벽이 됐어요. 이제 꼬마는 잠들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다 잠든 뒤에 그 새벽에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꼬마를 양육하는 게 좋을까? 이러저러한 잘못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는가? 이런 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는 이 나이에 맞게 이해해주고 어디부터는 우리가 좀 교정을 해줘야 되나?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이제 잠들 때까지 시달렸지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을 그때에 마저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우는데 하염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자신이 너무도 아끼는 자녀인데 왜 그 앞에서 대적이 되십니까? 왜 그들과 맞서 싸우기까지 하십니까? 이 자녀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신 만큼 내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뜻하신 바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할까?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셨던 거예요. 그 의논 가운데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들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 공로로 이 자녀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로. 잠들어 있었던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도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그런 세세한 구속의 방법들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직 이 구원이 완전하게 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들이 있고 불순종과 반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정하시고 교화시켜 나가시고 바로 잡으시고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양육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꼬마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골치 아픕니다. 너무 아끼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 가슴 깊이 올라오는 그 빡침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 부모와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부모는 나 자신도 죄인이고 연약해서 사실 대책을 2-3시간 얘기해도 대책이 없어요. 결국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 더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이스라엘, 야곱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당신은 그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꼬마와 같을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까먹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나쁜 짓 일삼고. 너무 심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여기저기서 이 백성들의 탄식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는 게 계속 나와요.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63장 11절 끝에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끝에도 보세요. 나오죠?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5절 중간에도 한번 보세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다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도 또 보면요, 방금 16절에 그 귀한 고백을 해놓고 17절에 또 보면요, 자기가 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 탓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탓하고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런 거 보면요, 진짜 꼬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 인간 부모와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왜 지금은 안 그러십니까? 도대체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그래서 본문 64장 6절에도 보면요,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6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4장 6절,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공동체, 즉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했는지, 광야에서는 어떠했는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시대, 그리고 결국 분열되어서 분열왕국 시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지금 귀환한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요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덩어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아서였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힘이 약해서였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블레셋엔 저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거인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돈이 없어서였습니까? 혹은 이들이 정치를 못해서였습니까? 이들이 무능력해서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결국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것도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 에돔 땅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여러분, 왜 메시아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오셨을까요? 에돔은요, 항상 이스라엘 근처에서 이들에게 죄짓도록 영향을 주고요, 부추기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에게 전염시키고요, 그렇게 죄를 전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 주자였어요. 야곱과 에서 아주 찡한 인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대상은 저 에서가 아니야. 이방 민족이 아니야. 너희가 세워야 할 대책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볼까,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내놓을 해결책은 미래 1년 계획, 미래 5개년 계획, 미래 10년 계획이 아니야. 너희의 싸울 대상은 오직 죄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좀 있다 해도 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좀 받아보고자 다른 많은 해결책들을 끌어와요. 미래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고요, 머리를 굴려보기도 합니다. 지혜를 짜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돈 받아서 저렇게 막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녀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취업할 때는 원서를 내야 하고, 일이 되게 하려면 사업 구상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진정 다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이 교회의 운영도,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미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죄인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애써봤자 결국 그것이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과 같구나.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길, 은혜 베푸시길, 인도해 주시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그렇게 가난한 자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돈 버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서로 간의 관계까지도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투표를 잘 해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고 뽑아도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미래 전망이 밝다고 전문가들이 내놔봤자 금방 코로나가 찾아오는 게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비참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요, 힘들다 하지만 아직 내가 이걸 붙잡을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포기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제가 다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과연 내가 지금 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과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다 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 결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다 바람의 겨와같이 날려갈 것이다. 악인들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진흙과 같이 비천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진흙을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시죠. 그러니 주님,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간청 속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슬퍼하는 이 교회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사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반역을 끝까지 대적하사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내셔서 구속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란 또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개혁의 구호를 자주 외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개혁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혁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개혁한다. 사회 부조리들을 개혁한다. 무엇인가 거창한 구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잘 보면요, 거창한 구호일 수조차 없습니다. 왜요? 이 구호를 외치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 자가. 그래서 이 구호는 어떤 한 명의 영웅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영주의적인 자세로 나타나지 않아요. 남을 짓밟거나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가 항상 잃고 있던 그것을 다시 찾는다는 그 의미로 겸손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개혁은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개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개혁.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개혁.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게 되는 개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해가는 개혁. 이런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라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합신의 교수님이셨던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배우고 바로 살자는 지극히 평범한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혁이란 현란한 구호나 선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의 자세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죄와 투쟁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현하는 심각하고 진지한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목회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개혁신학을 배운다. 우리의 믿음은 개혁신앙이다. 역사 속에서 바로 이 개혁을 하고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교도 불사하며 그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각오하고 바로 이 개혁의 길을 걷고자 했던 자들을 바로 우리는 개혁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만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서만 부유한 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개혁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선배들이 걸었던 이 길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개혁의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투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체념하지 않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태어남도 은혜요, 자라남도 은혜요, 구원받음도 은혜요, 주의 교회 안에 속하여 신앙함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나 패역한지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은혜들을 잊고 금방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과 싸워 이기사 없이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모든 만물도 주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주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자주 까먹고 종종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쉽고 거역도 잘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사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옵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더라도 연약하고 모자르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